충남 세종시 모 중학교 3학년 김희정 학생이 쓴 아버지의 뒷모습이란 글입니다. 가을 하늘이 늘 푸르듯이 아버지의 미소는 늘 끝없이 깊은 줄만 알았습니다. 열매 맺힌 가을 나무가 늘 풍성하듯이 아버지의 모습은 한없이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모든 것을 열매에게 주고 잎새를 떨군 채 앙상하게 서 있는 겨울 나무처럼 저무는 황원역에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토록 쓸쓸한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큰 나무로 우리 곁에 서 계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을녘에 딸 자식이 열매와 낙엽 사이에서 인생을 느끼며 아버지를 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딸은 쓸쓸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딸은 큰 나무로 가족 곁에 서 있는 아버지가 마치 모든 것을 열매에게 주고 잎까지 훌훌 벗어준 채 떨고 있는 겨울나무 같음이, 또 주위를 밝히기 위해 자기 몸을 태우는 촛불 같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딸은 그것을 자기의 삶을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지만 소리 없이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한 인간의 숭고한 선행에 가슴 깊이 감동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란 계절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 생명에 관한 유전 암호를 밝혀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밝혀놓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과학은 언제나 어떻게 문제를 연구하지만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만들어졌는가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만드신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을바람에 쓸쓸함과 한기를 느끼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인간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을 본문 삼아 저는 가을과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옴니사이언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고 우주도 만드실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이 탄생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생명이 거두어지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에게 후산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99세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세에도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문을 들고 들어오면, 본당 문을 들고 들어오면 여러분 위에 제가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코람 데오라고요. 이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배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곳으로 오늘 우리가 보내졌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행위가 완전해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순결함과 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의 태도가, 믿음이 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아들을 주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부인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 여인을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그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단순하게 아브라함 가정의 불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활약고인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근데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종교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이 종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즉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니다,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이 원래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 아닙니까? 우리가 장자라고 주장하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종교가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세계 3대 종교로 컸어요. 지금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땅 싸움 같고 겉으로는 돈 싸움 같지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신앙 싸움이에요. 장자권 싸움인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발단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낳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그 아들 때문에 생겨난 싸움인 것이에요.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상속자가 없다고 불평한 다음에 백 사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 도덕적으로 순결을 상실한 모습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사람이라도 이 모습으로는 위대한 축복의 세계 속으로 그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도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된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 이 삶들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순결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사의 언약 성취에 앞서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엄하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덮어놓고 복받기만을 기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기복신앙을 부정하는, 기복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순결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드리지 못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좋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될 의무들은 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순결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의인의 길만을 걸을 때에는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그 예를 엘리야로 들어요. 즉 이 엘리야가 의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도 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기도도, 가족을 위한 기도도, 사업을 위한 기도도, 병 낫기를 위한 기도도, 교회의 영적 문제, 부흥 문제를 위한 기도도, 심지어는 국가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모든 기도도 그 응답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생활의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결한 생활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나도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위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결심으로만 충분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완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 새 이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름이에요. 축복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심차게 아멘. 위대한 인물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복도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기적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사에 대한 믿음에서 약점을 보였고 하갈의 문제로 도덕적인 흠을 낸 이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히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귀한 뜻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엄청난 의미의 이름을 다시 주십니다. 그것은 장차 구원받을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실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전향점에서는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부끄럽게도 그가 살아온 생애와 일치하는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요, 겨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형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리며 살았던 자기의 이름 야곱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끝내 축복받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위대한 이름을 주었고,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그 어느 이름이나 존귀합니다. 그 이름에 깊은 뜻도 있고 또 그 이름으로 상도 받고 그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름은 그러므로 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세계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이름의 가치를 두고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는 기름이 아주 귀한 보물 같은 거였어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이제 우리가 먹을 때 쓰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향유 같은 기름. 예수님 당시에도 옥합을 부었던 그 기름은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름보다 뭐가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옛날에는 뭐 이름이 개똥이 뭐 이런 이름도 있었대요. 언년이. 근데 왜 그렇게 떴냐면 그 속에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을 좀 막 지어야 좀 수명이 길게 산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름들을 그렇게 지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속에는 부모님의 소망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깊은 그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랑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처럼 살지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도 만물의 주인으로서 별들에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이 시편 147편 4절에 고백되고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사명, 그 미래는 아주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하나 알고 있죠.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 즉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 이름은 구약에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수많은 이름 속에 그 이름이 예표되어 있었고 그 이름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어부인 시몬을 베드로란 이름으로 계명시켜 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성격이 급한 이 시몬, 그래서 불같이 뜨거웠다가 불같이 식어지는 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부모님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을 받고 소망을 담고 가장 큰 사랑을 담고 가장 큰 존중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그 이름을 빛내게 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새 이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름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1884년 4월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신문에 자기의 사망 기사가 잘못 실린 거예요. 사실은 그의 형인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사가 그걸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그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비록 그것 때문에 이 노벨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그걸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정작 그 다이너마이트가 광산 현장에서 잘못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됐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노벨은 자신이 죽은 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겠구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그의 온 전 재산을 다 기부해서 노벨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또 가장 큰 상금을 주는 이번에도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위대한 상이 지금까지도 그 상이 수여되면서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공헌한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끝나고 난 뒤에 나를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추억해 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바울이 당신의 이름이 되고 노벨이 당신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처럼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계명을 하려고 고민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김안드레, 김인구 집사님은 김바울, 김찬송이는 찬송보다는 김시편,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올지 몰라요. 장세환 장로님은 원래 좋아하시는 이름이 갈렙이니까 장갈렙, 이렇게 다 이름을 바꾸려고 고민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새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새로운 이름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바뀐 뒤에 정말 그가 아브람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 부인도 살기 위해서 이집트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바쳤던 엄청난 실수를 하고, 또 이스마엘도 낳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후사로 드리려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하는 실수투성이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아브라함으로 바뀐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생명과도 같은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위해서 미리 숯불 사이에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이삭은 다시 살아나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패스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있을 때에는 늘 머리 쓰고 늘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뀐 뒤에는 이제 그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형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개바로에 있던 베드로,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뒤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사울이라는 사람, 그가 바울로 바뀐 뒤로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위대한 선교사로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인간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또 위대한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이 가득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 앞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 앞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삶을 기록해 나가십시오. 알프레드 노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대신에 경배와 찬양 146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경배와 찬양 146장입니다. 당신의